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신가요? 함께 있을 때 즐겁기보다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과 자괴감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삶 자체가 고통의 바다에 빠질 것이다. 악연은 당신의 삶을 소리 없이 갉아먹습니다. 마치 맑은 물에 떨어뜨린 검은 잉크처럼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와 법정 스님의 가르침으로 내 삶에 드리운 악연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법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인연인지 아니면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업의 고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이는 꽃처럼 향기로운 기억을 남기고 어떤 이는 바람처럼 시원한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마치 발목을 잡는 늪처럼 우리를 끝없는 고통과 번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의 굴레라 하셨고 법정 스님께서는 함부로 맺지 말아야 할 인연이라 경계하셨습니다. 악연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우리의 영혼에 깊은 자상을 남깁니다. 그 흔적들은 세 가지 뚜렷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몸은 가만히 있었는데 마치 천근만 근의 짐을 지고 온 듯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모든 현상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내 안의 불성도 깨어나 활기를 띠지만 탁한 기운을 가진 악연과 엮이면 내 생명 에너지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내느라 소모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산방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그가 내뱉는 말보다 그가 풍기는 기운에서 나온다. 악연은 당신의 밝은 기운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에 시기, 질투, 원망이라는 검은 연기를 채워 넣습니다. 만남 후에 평온함이 아닌 공허함과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흔적 내면의 불성이 입는 상처.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부처와 같은 고귀한 성품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연은 끊임없이 이 고귀함을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당신의 장점을 단점으로 둔갑시키고 당신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며 당신의 선의를 이용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마라. 오직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게으름만을 보라.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악연은 거꾸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늘 당신의 허물을 찾아내어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어느새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악연이 남기는 가장 무서운 흔적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악연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뿌리를 흔들어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흔적,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부의 몸짓.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신신부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악연을 만나러 가는 길, 당신의 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나요?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거나 소화가 안 되나요? 혹은 그 사람의 연락처가 화면에 뜨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떨리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지는 않나요? 이것은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는 거부의 흔적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꿈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통해 경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몸의 통증은 더 이상 이 인연에 너를 방치하지 말라는 하늘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내 삶의 본질을 지키는 거룩한 선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연이 남긴 이 아픈 흔적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깊어져 흉터가 되기 전에 당신은 그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그 흔적이 당신을 성장하게 하나요? 아니면 당신을 시들게 하나요? 이제 그 흔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에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수행의 도반이 되지만 어떤 인연은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채무자처럼 우리의 삶을 처절하게 파괴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책하게 만든다. 첫 번째 징조는 내 안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인연은 당신을 꽃피게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며 보듬어 줍니다. 하지만 끊어내야 할 악연은 당신을 늘 죄인으로 만듭니다. 그와 대화하고 나면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더 참았어야 했나 하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교묘하게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려 당신 스스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가스라이팅의 말들은 당신의 불성을 가두는 창살입니다. 당신이 당신답지 못하게 변해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인연의 유통기한이 끝났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나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성장을 방해한다. 두 번째 징조는 질투의 검은 그림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진정한 친구란 그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손뼉 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악연은 당신이 힘들 때 짐짓 위로하는 척하지만 막상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표정이 굳어지거나 은근히 흠집을 잡습니다. 운이 좋았네. 그거 조심해야 해라며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시기심은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라 하셨습니다. 그 불길은 결국 당신의 성취까지 태워버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도약을 응원하지 않고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면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은 태양 아래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말의 독설이 화살이 되어 영혼에 꽂힌다. 세 번째 징조는 언어의 살생입니다. 우리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말로 입은 상처에 더 오래 신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업의 무서움을 경계하셨습니다. 악연은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아픈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로 사용합니다. 싸울 때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비웃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은 마음의 메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가시돋친 넝쿨 같다면 그 마음밭은 이미 황폐해진 것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이 죽듯 독이 든 말을 계속 들으면 당신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가치관의 본질적 충돌. 네 번째 징조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입니다. 인연에도 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자꾸만 나를 악의 길로 혹은 방탕하고 무의미한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남을 험담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며 삶의 의욕이 꺾인다면 그것은 업의 파동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마라.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향하는 높은 곳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 인연은 당신이 넘어야 할 거대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강요한다. 5번째 징조는 에너지의 불균형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사는 연기의 법칙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악연은 오직 받기만 하는 블랙홀입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은 모두 당신에게 쏟아붓고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면서도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곁에 없습니다.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알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의무로 여깁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지만 그 베풀미 상대를 망치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다라고 경책하셨습니다. 당신의 고열을 짜내어 유지되는 관계는 인연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5가지 징조 중 단 하나라도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슴이 시릴 만큼 아프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연은 이제 당신의 삶에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악연을 놓지 못하는 것은 정이 아니라 어리석은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손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숭고한 자기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무소유라고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엉겨붙어 있는 불필요한 인연, 나를 병들게 하는 인간관계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 마음의 소유입니다. 집착은 인연을 썩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산방을 찾아온 이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삶 자체가 고통의 바다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정이라는 이름의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모든 번뇌의 시작이다. 썩은 동갯줄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법입니다. 악연을 붙잡고 있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상대와 나를 동시에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음입니다. 법정 스님은 오두막 옆에 핀 꽃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잎을 떨군다. 그래야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시든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정작 당신의 삶에 찾아와야 할 새로운 봄꽃 같은 인연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진정한 떠남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악연을 끊으라고 해서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며 돌아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의 지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인연이다.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관계를 끊으면 그 미움이라는 끈으로 당신은 여전히 상대와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몸만 떨어졌을 뿐 영혼은 여전히 악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원한은 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악연의 흔적을 지우는 가장 고귀한 방법은 무심입니다. 너와 나의 업이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담담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쓴 글씨가 물결에 씻겨 내려가듯 그 어떤 원망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비워내는 것. 그것이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연의 마침표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인연의 법칙. 스님께서는 늘 텅 빈 충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찻잔이 비워져야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워져야 사람이 거처할 수 있듯이 우리 삶의 공간도 비워져야 진정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악연의 손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동행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대면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악연을 비워낸 그 텅 빈 공간에 비로소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평온해질 때 우주는 신기하게도 그 진동에 맞는 맑고 향기로운 인연을 당신 곁으로 데려다 줍니다. 법정 스님이 산속에서 홀로 계시면서도 결코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불필요한 인연을 비워낸 자리에 대자연과 우주의 지혜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아픈 인연을 무소유의 마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어둠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연락처를 지우고 얼굴을 보지 않는 물리적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밭에 뿌리내린 업의 뿌리를 뽑아내는 영적인 수술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악연의 고통에서 당신을 구원할 3가지 처방전을 드립니다. 첫 번째 처방 자애의 마음으로 거리두기. 보통 우리는 악연을 정리할 때 상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품고 2번 다시 보지 말자며 문을 쾅 닫고 나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또 다른 악업을 쌓는 길이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연민만이 미움을 녹일 수 있다. 법구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다시 용서하고 곁에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자신의 업식에 갇혀 고통받는 가련한 중생이구나라고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끈이 당신의 발목을 계속 잡습니다. 하지만 연민의 마음을 품으면 비로소 그 끈이 힘을 잃고 스르르 풀립니다.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까지여서 더 이상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 이제 각자의 길에서 평온하기를 바란다라고 마음속으로 축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깨끗하고 뒤탈 없는 불교적 단절의 미학입니다. 2번째 처방 침묵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 악연과 끝을 맺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따지려 듭니다. 하지만 악연일수록 당신의 말은 왜곡되고 갈등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스러운 침묵 노벌 사일런스를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허물이 생기고 감정이 섞이면 업이 두터워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가득 찬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구태여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거나 설득하려 하지도 마십시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조용히 돌아가듯 침묵으로써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상대의 비난이나 유혹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 그 침묵의 벽이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3번째 처방 자등명, 나 자신에게 귀의하기. 인연에 휘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안의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이었습니다. 악연이 당신을 흔드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십시오. 그에게 쏟았던 정성과 에너지를 온전히 당신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데 쓰십시오. 법정 스님은 홀로 있다는 것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명상을 하고 경전을 읽고 차 한 잔의 고요를 즐기며 당신 안의 불성을 깨우십시오. 내 안에 등불이 밝아지면 어둠 속의 그림자인 악연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당신이 단단해질 때 악연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연을 끊는 행위는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결단입니다. 부처님의 처방전을 믿고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밭에 평온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혹시 인연을 놓아야 한다는 머리의 이해와 달리 가슴 한구석이 시리고 허전함에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얽혀있던 인연을 끊어내는 일은 살점을 베어내는 것만큼이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은 당신이 나빠서 받는 벌이 아니라 더 맑고 고귀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일 뿐입니다. 홀로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라 존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씀은 이기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온전한 우주이며 어떤 타인이나 인연에 의해서도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는 존엄의 선언입니다. 악연을 끊어내고 홀로 남겨진 시간,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과 재회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고독은 본래의 자기로 돌아오는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요구에 맞추느라 소홀했던 당신의 마음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안아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채워집니다. 우주의 이치는 오묘합니다. 무언가를 비우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운 인연을 용기 있게 놓아버린 그 텅 빈 공간은 결코 빈 채로 남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삼방의 가을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숲은 잎을 버림으로써 겨울을 견디고 다시 찬란한 봄을 맞이한다. 당신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당신의 영혼에 쌓인 악업의 먼지를 씻어내는 정화수입니다. 이제 그 정화된 자리에 부처님의 가비력이 깃들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도반, 당신의 성장을 돕는 귀인,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해진 당신 자신의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부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누군가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소모되어야 할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찬란한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스스로를 학대하는 인연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해내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한 자비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법정 스님이 사랑하셨던 그 맑고 향기로운 평온함이 당신의 일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마음의 대화가 당신의 고단한 삶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연의 파도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살이가 유독 벅차게 느껴지는 날에는 언제든 이곳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곳은 당신의 아픔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안아주는 마음의 산방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법정 스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머릿속을 떠나 가슴에 깊이 머물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평온한 기운을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는 귀한 보시가 됩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나 당신만의 마음 정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글들은 이곳을 찾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경전이 되고 따뜻한 위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줄 향기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다가올 내일도 부디 괴로움 없이 미움 없이 오직 평온과 행복 속에서 머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